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아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 기도원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사 기도원의 이미지는 어때요? 강한 용사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실제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소심하고 유약하고 갈대처럼 잘 흔들리고 또 의심이 많고 겁쟁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7장 13절에 보게 되면 기도원을 보리떡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죠. 보리떡은 예전에 우리가 먹던 개떡과 비슷합니다. 보잘것없는 하찮은 떡이죠. 오병이어의 떡도 보리떡인데요. 그것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가장 흔했던 음식으로 굉장히 천하다, 비천하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같은 보잘것없는 기도원을 12절에 뭐라고 해요? 큰 용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리떡 같은 기도원을 택하시고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 큰 용사로 준비시키며 세워가는 가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가정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성결케 하라라고 기도원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겁쟁이고 나약하고 열등감에 빠져있는 기도원을 큰 용사로 세워주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바알 아세라 신상을 없애라는 겁니다. 자, 25절에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의 아세라 상을 찍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군사적인 준비보다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원의 집에 있던, 기도원은 아버지가 담당하고 있던 바알 제단, 아세라 제단부터 먼저 부수라는 겁니다. 기도원의 가장 무서운 대적 원수는요,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기 집 가족들 안에 있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싫어하는 것을 기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부수지 못했을까요? 그것을 아버지가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섭섭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드시면서 내리신 첫 번째 임무는 인정에 매이지 마. 바로 눈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기준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무찌르기 앞서 먼저 나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 자, 구약에 나오는 모세의 전쟁, 여호수아의 전쟁을 보게 되면 항상 전쟁에 앞서서 뭐래요?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통해 자신을 성결케 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 날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레위기의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레위기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자신의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내가 만나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성결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성공을, 형통을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성공이 아니야, 성결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또 가늠할 수 없지만은 줄어들게 되면 10월 달에는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봄철처럼 이렇게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특별 집회를 하게 될 겁니다. 이때 내게 능력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가운데 주임 삼고 있는 우상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맡고 있는
이 기름 부으심의 관을 막고 있는 찌꺼기들이 있다면 이것을 먼저 제거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성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10년 가운데 찍어버려야 될 마음의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 내가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죄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아쉬워서 아까워서 붙들고 있는, 습관적으로 붙들고 있는 죄, 이것을 먼저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0절에 보게 되면 급성이 보리떡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사사의 사역을 맡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기도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 왜? 하나님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잖아. 우리 조상들을 구해주신 것처럼 당연히 우리를 구해주셔야지.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고 떠나셨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지 않아. 나도 혼자야.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아니야, 함께하고 있어. 너를 버리지 않아서 민족과 함께하고 있어.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기드온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제물 가운데 불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눈으로 목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예물의 고기와 떡을 불사르며 임재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도 계속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23절에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에 빠져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안심이 원어로 보게 되면 샬롬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평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두려움 대신에 샬롬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신념입니다. 자기 의지고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한 직장인을 만났는데요. 제가 보니까 예배 생활도 안 하죠. 죄 가운데 있죠. 사명도 감당하지 못해요. 저라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회개할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실 거예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착각.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킵니까? 원인 가운데 하나가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축복하실 거야.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두려워해야죠. 아멘.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두려워해야죠. 아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거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 그 전에 예배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먼저 하나님과의 샬롬,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이 내게 밀려올 때 나를 붙들고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아멘. 샬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담대함이 왔지만은 이 담대함이 기도는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기드온에게 샬롬 평안을 주셨습니다. 담대해진 기드온이 막상 우상을 제거하는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니까 또다시 내면 가운데 예전의 두려움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부수는 일을 낮에는 감히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에 몰래 우상을 제거하게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못 믿어하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양털 쏨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36절에서 37절에 나와 있는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기도원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쓰시겠어? 내가 어떻게 사사가 되고 민족의 구원자가 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때 기도원이 기도하자. 하나님,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라면 뭔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진조를 보여주세요. 그게 뭐예요? 자, 양털을 깎았습니다. 이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다 땅은 마르지만은 이 양털만은 이슬에 적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를 쓰실 줄 믿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땅은 다 젖었지만 양털은 보송보송한 거예요. 그래도 또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죄송한데 이번엔 반대로 양털은 보송보송하고 땅은 다 적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두 번 다 기도원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여러 번 체험한 기도원이 매사에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볼 때는 한심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사실 내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과거에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두려움이 기쁨과 샬롬으로 변화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기쁨이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는데 그때는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했는데 또 인생의 태풍이 불어오니까 대적들이 나를 둘러싸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왜 나만 힘들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셔서 불신앙의 말을 내뱉고 육신의 눈으로 두려웠다는 실수를 또 저지른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충만한 샬롬의 기쁨을 누리던 기도원이 금방 두려움의 상태로 돌아온 것과 우리의 모습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 안에 불안이 꿈틀거릴 때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를 이루었던 그날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과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은혜의 현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까?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주실까 기대할 아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원은 또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사실 그 누구라도 두렵죠. 내 앞에 13만 5천의 강한 대적들이 있는데 저도 두렵고 여러분도 두려울 거예요. 자, 13만 5천을 300명으로 상대하라는 겁니다. 450대 1의 싸움이에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입니다. 지금 내 뒤에 3만 2천 명이 있었어요. 3만 2천 대 13만 5천. 그러면 좀 10대 1 정도 되니까 뭐 해볼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300명으로 죽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99%를 줄였습니다. 지금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의 목숨, 그리고 온 민족의 운명을 걸고 내가 대표로 싸워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두 가지 방법으로 기도원의 두려움을 없애주시죠.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불화라는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자, 7장 10절에 보게 되면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멘. 동력자 불화의 역할은 간단합니다. 지금 지도자 기도원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때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자, 불화는요, 딱 한 번 등장하고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기도원은 그러나 불화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디안을 정복하고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실 가운데 대적들로 인하여 두려워 떨 때 옆에 좋은 사람들,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심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십니다. 아멘. 자, 기도원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화라는 동력자를 붙여주셨죠. 그리고 그와 함께 미디안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때 두 보초병이 하는 우연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자, 그것이 13절에서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16절에 보게 되면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미디안 13만 5천 이들을 치게 될 때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긴가민가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미디안 보초병들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불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직접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의심하니까 양털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래도 두려워하니까 불안하는 동력자를 붙여주시죠. 그리고 이제는 적군인 미디안 보초병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두려움을 털어버릴 수 있도록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14만 5천의 대적들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죽이러 달려들지라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나에게 감동으로 주셨던 말씀,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아멘. 또 예배를 통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겁쟁이 보리떡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죠. 3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에 성천하십니다. 제 아들을 모아놓고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능력 받고 제자의 사명 감당하고 능력 받고 전도의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헬라 단어가 두나미스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을 받고, 여기서 권능을 받고가 원어 두나미스예요. 우리 중고 청년부 공동체 이름이 두나미스입니다. 아마 우리도 능력 받자, 성령 충만을 받자, 그런 의미에서 두나미스라고 지은 것 같아요. 아멘. 큰 폭발력을 지닌 다이너마이트,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뭐냐? 바로 두나미스입니다. 헬라어 두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질 부족이에요. 누가 봐도 겁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아멘. 하나님 능력을 입은 큰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성령을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다 보면 의무경찰을 만나게 되죠. 의무경찰이 서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은 섭니다. 사실 이 의무경찰들의 나이가 20살, 21살이에요. 휴가 나와서 보면 사복 입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과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복을 입고 나가면 그 순간 경찰로서의 권위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복, 옷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나미스, 능력의 옷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덧입으셨던 것이 성령의 제복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힐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요한은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의 옷이 입혀지자 담대해진 거예요. 변화된 아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산헤들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죠. 너희들 복음 전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전하면 죽어 라고 단속할 때, 아니 우리가 본 것이 있는데, 들은 것이 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이십시오. 성령의 옷이 입혀질 때 이들에게 담대함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밀타작이나 할 때는 아무런 능력도 권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 성령의 능력이 입혀지고 세복이 입혀지자 그때부터
그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건의가 살아난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막 따르기 시작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의 건의에 순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자, 지도를 보게 되면 아비에셀 사람들이 있는데 기드온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아비에셀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드온이 우상을 없앴을 때 격분하죠.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던 사람입니다. 누가 우상을 없앴느냐? 잡아내라. 기드온을 죽이겠다. 이렇게 우상에게 충성하고 타락된 사람들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미디안 군대 우리가 무찌를 거야.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겠습니다. 라고 앞장서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기드온에게 입혀지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한소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기드온에게 입혀주신 성령의 제복이 입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교회가 되었던 유치원이 되었던, 그리고 가정의 어머니들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제복이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더 이상 우리가 훈계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아도 기드온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그 앞에 나왔던 아비에셀 족속처럼 선생님 앞에 그리고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6장 1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아멘. 큰 용사를 영어로 might warrior, 힘센 정사, 강력한 정사, 영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어때요? 미디안 군인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눈치 보고 있습니다.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자고 있는 모습은 힘센 전사는커녕 초라하고 웅크린 패배자의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힘센 정사라는 호칭, 영웅이라는 호칭 가당키나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겁쟁이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지금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의 미래를 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볼품없어요. 초라해요. 겁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큰 용사로 보였습니다. 아멘.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이 인정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목숨 부지하겠다고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비열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고 민족의 조상이라는 칭찬을 받았는데 바로 그 뒤에 하는 것이 내 아내가 아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이건 한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 복의 통로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의 눈으로 변화될 아브라함을 보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제자들을 뽑으실 때 현재의 눈으로, 현재의 기준으로 제자를 뽑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게 되면 장차 개바라 하리라. 베드로에게 개바라고 하십니다. 개바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지금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연명하는 평범한 인생이고 또 다혈질이고 말실수 주성이지만은 뇌 속에 있는 잠재력을 이제 꺼내주겠다. 너는 아멘.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제 아들을 사용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은 말썽쟁이고 언제 어른이 될까라고 보지만 앞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대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를 버리고 포기해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세요. 아멘.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리떡 같은 우리가 큰 용사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나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나아갈 때에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의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샬롬,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평안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 분명히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그리고 나를 성결케 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